여러분들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라는 시간을 같이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명확하게 예, 아니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또 소중한 배움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보송자매 어머님 와 계신데 너무나 환영하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왜? 라는 제목. 원수를 사랑하라고 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저는 어제 좀 개인적으로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같이 군대에서 근무했던 7사단 화천에서 근무했던 동기들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한 3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30년 만에 근무했던 곳에 가서 같이 동기들과 특별히 그곳 근무했던 그 부대에 사단장으로 있는 분이 동기가 사단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방문할 겸 해서 한 10명 정도가 같이 만났는데 30년 만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우리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 이랬잖아. 막 30년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너무나 공교롭게. 그때 누가 이런 실수를 했었다 막 웃으면서 어제 점심때부터 밤에 늦게까지 오랜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이렇게 즐거운 만남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만남이지만 막 한 5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만나면 다시 그때 생각이 다 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은 막 뭔가 마음에서부터 막 끌어오르는 것 같고 화가 나는 것 같고 뭐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막 원한을 맺히게 하는 사람이나 집단,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그런 마음들을 막 만들게끔 했던 그런 사람, 집단 뭐라고 부릅니까? 왼수라고 부르죠. 원수라고도 안 부릅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할 때는 그냥 원수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표현이 붙습니까? 그렇죠.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철천지 원수, 불구대천지 원수 이런 말이 붙습니다. 여러분 철천지라는 건요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많이 맺힌 원수라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불구대천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하늘을 같이 머리에 이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늘에 살 수가 없다. 이런 말로 원수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람이나 이런 집단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게 원수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좀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자식이 아니다. 너는 원수다, 원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커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보송자매 어머님은 보송자매한테 원수 같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저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는 아들이 아니야. 너는 원수야, 왼수. 아우, 저 왼수 같은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 같다라는 말을 쓸 때에, 또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좀 정말 한이 맺힐 정도는 아니지만은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고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관계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평범하지만 그만큼은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질문 들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왜요?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월요일이 아니 지난주죠. 지난주에 설교 끝나면은 이제 이번 주 설교 먼저 딱 전 나오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힘든 거예요. 말씀을 보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자료를 보고 하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너무나 저한테 너무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설교 하지 말까?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를 딱 깨닫는 시간이 왔어요. 그때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짐이 아니라 이거 너무 기쁜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그 기쁨과 배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정말로 사무치도록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누군가를 막 미워합니다.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막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증상들이 나오죠? 잠이 안 와요. 그죠?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피곤해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 또 복귀를 합니다. 내가 왜 잠을 못 잤지? 걔 때문이야. 또 생각나면 또 화가 또 올라요. 잠을 또 못 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감정에는 좋은 성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도끼라고 부릅니다. 도끼가 올라와요. 막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건 원수를 바라볼 때 눈빛이 어떻습니까? 꿀이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막 도끼를 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눈이 탁 매서워지면서 도끼를 갖고서는 화가 확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끼가 서려 있으면요, 내 안에서 먼저 올라와요. 그 다음에 그 도끼를 상대방에게 쏘아댑니다. 마치 관역에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한 발을 쏘고 두 발을 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막 세 발, 네 발 계속 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막 쏘아붙일 때 가장 상처받는 게 누굴까요? 자신이에요. 나예요. 화살을 쏘고 또 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점점 힘들어져요. 상대방은 그만큼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잠 못 자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잠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원수라 생각했던 사람은 그만큼 아랑곳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그냥 마음에서부터 뭔가 올라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더 화가 나요. 나는 이만큼 힘든데 너 어떻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어? 그렇잖아요. 때로는 누구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 저 사람이 날 힘들겠는데 난 잘 지내. 그러면 뭐 화가 난다고 하잖아요. 잘 지내는데 화가 난대요. 나는 그만큼 힘든데. 그러면은 더 강력한 도끼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 독에 중독됩니다. 분명 내 원수라는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데
구멍은 내 가슴의 구멍만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독화살을 쏘는 그 과정에 답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그런 감정을 끌어올릴 때 가장 먼저 중독되는 건 나예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독을 쓰겠다고 했지만은 그런 감정을 끌어올릴 때 제일 먼저 중독되는 것은 나입니다. 상대방에게 날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맞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취하게 되고 중독이 됩니다. 이게 자꾸만 반복되면은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한 번은 그런 감정이 들겠지만은 그런 감정이 계속 들면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욕하는 할머니들, 욕하는 할아버지들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상을 볼 때가 있어요. 인상이 편하지가 않아요. 항상 찡그러져 있어요.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이 제일 억울한 것처럼 살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죠? 좋아하는 감정 있으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보면은 막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설레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영향받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그 감정에, 그 느낌에 영향받는 사람은 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가장 영향을 먼저 받는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위로가 되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도대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원수에게 굴복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없애버리면 될까요? 물론 여러분, 원수에게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얘기는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말씀인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타협해라, 악에게 굴복해라, 악과 그냥 대충 좋게 지내라가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불의에 굴복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거에 굴복하는 것, 악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걸 예수님은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 제가 같이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기도라는 게 왜 기도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려다 천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가는 걸 포기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니요, 천국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원수가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저길 내가 안 가.
그만큼 원수라는 게 힘든 사람, 힘든 대상인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서도 힘든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말씀에서부터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남편분들까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기도하면 이제 뭐라 기도하겠습니까? 걔네들 정말로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정말 못된 것들 정말 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저주잖아요. 저주. 그죠? 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 제일 처음에는 막막해요.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근데 뭘 기도하지?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부터 도끼가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디톡스라고 하죠. 독을 빼는 것. 아, 박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감정이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때로는 다윗처럼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지 말고 좀 말씀하시고 벌을 주십시오. 명명백백하게 가려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명 한 명에 위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억울할 때도 많아요. 명예를 회복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뉴스를 보면은 나도 저러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건 나의 몫이라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이 안 받으면 그 복은 빌어주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형상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원수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동료가 떠오르십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 시작,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똑같이라는 말에 제가 강조 표시를 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왠지 크리스찬이 짓는 그 논에는 비가 잘 내리고 햇빛 잘 들어서 풍년이 있으면 좋겠고, 안 그런 사람에게는 좀 흉년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똑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나에게는 원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악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요, 원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가져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만 가져가게 되면요, 세상에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다 원수예요. 다 적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감정적이거나 그토록 느낌을 중요시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자 시작,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성경은 어떤 느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설레임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쓰여진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다 동사 형태의 단어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친절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뽐내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랑이 만약에 사랑은 달달합니다 했으면은 우리는 항상 그걸 추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려라, 오른손이 손을 찢기면 오른손 잘라버려라,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걸 들을 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저만큼 마음에 안 되는데, 그만큼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와주세요 와주세요 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결정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 부릅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할 때 나는 당신에 대해 항상 설레이는 마음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난 당신에 대해서 항상 이 달달한 느낌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죠. 약속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쵸, 이 반지가 끝이 없는 원인 것처럼 당신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을 것이며 변하지 않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당신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며. 여러분, 그 메일 들으면 결혼하신 분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걸 왜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결정이니까. 같이 살다 보면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데입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계속해 나가고 그런 결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정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매일매일 결정해야 돼요. 아침에 저한테 하루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을 꼽으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성경을 보는 시간, 저한테 너무 달콤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끊어버리게끔 도와주십시오. 화를 내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보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위협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좋은 감정 주세요. 저한테 오늘도 기쁘게, 그냥 즐겁게, 설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게 원수가 되고 안 되고는 나의 결정이에요. 그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원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나의 결정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에서 배제될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하겠다, 사랑하지 않을다, 그때 그 사람은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오버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내 감정을 막 다 쏟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게 대하면서 웃는 얼굴로 막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에서 어떤 하나도 꺼리낌이 없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막 기쁨으로 온전하게 그 사람에 가가지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래야 될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없어요. 힘들어요. 그 내 한계를 넘어서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할 땐 예하고 아니요 할 땐 아니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니네들 사랑 안 하지? 니네 다 찔려봐. 뭐 이러려고 하셨을까요? 죄책감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자꾸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못하는데 죄책감이 들어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라.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걸 자극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용서하라 생각합니다.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해결 안 되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꼭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보니까 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주제를 하고 있는데 원수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수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보인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수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렇게 했어요. 원수들이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마저도 자신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같이 예수님처럼 헌신하겠다고 결정하는 헌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같이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참 또 원수가 있기에 사랑이 뭔지를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 대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은 십자가에서의 고통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에서의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정적이거나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정을 같이 따라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찬 나눌 때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한 헌금을 할 때 그 예수님께 더욱더 우리 마음을 드리는 또 감사한 표현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